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옳은 이웃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방금 읽은 우리 이 본문은요, 솔로몬의 15편의 잠언 중에 6번째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대인관계라고 말하는 이웃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혜로운 인간관계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교훈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본문 말씀이 지혜를 소유하는 자들에게 교훈하는 옳은 인간관계는 이웃에게 선을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선을 행하라. 이웃이 누군지에 대한 먼저 정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히브리어로 이웃이 여기서 말하는 이웃이라는 뜻은 식탁 교제를 나누는 가까운 관계를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그렇게 친밀한 사람하고 가까운 사람과 그 사람에게만 선을 행하라는 의미일까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까운 사람에게 대하듯 선을 행하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는 말씀이지요.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 선을 행할 때 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25절에 보면 갑작스러운 두려움, 악인에게서부터 오는 멸망, 즉 의인을 대적하기 위한 악인의 폭력이나 소동을 가리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원수에게 선을 베풀라는 것은 원수를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나를 한 대 때렸으면 나도 정당하게 한 대를 때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보통은 이야기할 수 있지요. 불편하면 다시 안 보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관계를 그런 식의 관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26절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데요. 우리 본문 26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자녀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지키시고 또 감찰하시기 때문에 안전하게 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악한 존재든 그가 사람이든 아니면 영적인 존재든 하나님의 사람을 흔들어서 걸려 넘어지게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실족하게 한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요동치 않게 하신다,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을 행하는 자처럼 똑같이,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처럼 똑같이 원수를 갚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악인이 창궐하는 것을 가만히 두고 있어야 하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은 하나님께서 악인에 대한 원수는 대신 갚으신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30절에도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시죠.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나발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양털 깎는 시기가 되어 자신의 양 3,000마리를 이제 양털을 깎는데, 양털을 깎는 시기가 되면 양들과 목자들을 보호해야 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이 나발의 목자들뿐만 아니라 양들을 몇 날 며칠을 보호하며 수고를 합니다. 보통 주인들은요, 그 은혜를 입으면 수고에 대한 감사의 징표로 음식을 주든지 살해를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런데 나발이 이 다윗의 사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윗이 누구고 이세 아들이 누구냐? 주인에게 억지로 도망친 자에게 내가 어찌 떡과 고기를 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입니다. 배은망덕한 것이죠. 자, 수치와 모멸감을 받은 다윗은요, 군사를 일으켜 나발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 나발의 지혜로운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과 그 일행을 후대하며 살인을 행하지 않도록 막습니다. 이런 상황도 모르고 술에 취해서 자고 있던 이 나발은 그 다음날 아침에 아비가일로부터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듣게 되지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몸이 굳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사무엘상 25장 38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아멘. 다윗이 선을 행했음에도 도리어 악으로 갚았던 나발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대신해서 원수 갚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지혜를 소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서부터 건져주신다라는, 그래서 실족하지 않게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며 선을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에서 선을 베푼 행하는 두 번째 모습은 도울 능력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도울 능력이 있으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우리 27절과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아멘. 우리의 상식에서는요, 우리의 상식과 다르게 성경이 좀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우리가 누구를 도울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의 주체가 나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도움을 주고자 하면 도울 수 있고 도움을 주고 싶지 않으면 도우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사실 이것은 윤리적으로 비난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2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도움을 주는 대상은 마땅히 도움을 받을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청하는 자가 당연한 도움의 수혜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이 우리의 입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는 당연히 도와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으로 십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기 위해서 도우시기 위해서 나에게 보내신 사람이다라는 것이지요. 내가 선을 베풀 능력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시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코가 석잔데 누구를 도울 것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가고 내일 와라 이런 말까지 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게 도움을 청하러 온 사람은 큰 용기를 내어 온 사람이고 어쩌면 그에게는 마지막 희망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막연히 내일로 도움을 미루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도울 수 있다면 내가 지금 도울 수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힘써 적극성을 띠고 도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4절에도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25장 40절에도 말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베푼 작은 도움, 작은 선을 하나님께서 직접 받으셨다라고 여기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의 그 작은 도움을 친히 갚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제하는 것 내가 했다고 생색낼 필요도 없고요. 자랑할 필요도 없는 것일 뿐더러 선은 베푸는 것이 결코 낭비도 아니고 손해도 아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변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솔로몬의 6번째 잠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자가 어떻게 옳은 이웃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29절에 평안히 사는 이웃을 해하는 악을 꾀를 내지 말고, 또 30절에 이유 없이 다투지 말고, 31절에 악으로 이웃의 돈을 착취하는 자를 부러워하거나 그 행동을 똑같이 따라서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29절부터 31절의 말씀을 보면 소극적인 면에서부터 적극적인 면까지, 생각적인 부분에서부터 행동하는 면까지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누군가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실제적으로 피해를 줬을 때 우리가 그에게 해를 끼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9절에 보면 평안히 사는 이웃에게 해를 꾀하려고 하는 이 악한 생각에서부터 그것이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생각 자체를 품는 것을 멈추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29절, 30절 그리고 31절에 보면 이 강도가 세지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29절에서는 악한 꾀, 생각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셨다면 30절에는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다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미를 만드는 행동을 취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31절에서는 악한 자들이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착취하듯이 그의 행동을 따르게 되어 있음을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생각에서부터 행동으로 옮기는 모든 악한 행동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10계명에 보면 6계명에서 10계명이 이런 내용입니다.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결국에는 무엇을 말하냐면 공동체 안에서 이웃에게 어떤 해를 끼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에 대한 것이든 물질에 대한 것이든 아니면 뭐 물건이 되었든 간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원리 중에 한 가지, 여러 원리 중에 한 가지가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죠. 비판하지 말라. 왜요? 비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정죄하지 말라. 그럼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게 될 것이다.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인데 헤아림을 통해서 너가 더 큰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에게 사랑으로 심으면 더 큰 사랑으로 돌려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대로 우리가 누군가를 해하면 더 부메랑이 되어서 더 큰 헤아림, 더 큰 해를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가 잘 되는 것으로 우리는 기뻐해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웃을 우리가 이웃에게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또 그것 이웃에 대해서 피해를 주지 않는 이 관계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자들이 어떤 인간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이웃과의 관계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32절부터 35절에 걸쳐 이 4절에 걸쳐 하나님께서 대조적으로 행하시는 모습이 등장하죠. 32절에 하나님은 미워하시거나 또 교통하신다, 친밀히 교제하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33절에서는 하나님은 그의 집에 저주를 내리시거나 복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말하고 34절에는 비웃으시거나 은혜를 베푸시거나 35절에는 영광을 허락하시거나 수치를 허락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극과 극의 반응을 허락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고 인간관계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보면 정직한 자, 의인, 겸손한 자, 지혜로운 자, 결국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자를 바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2절에 대저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므로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옳은 이웃과의 관계를 맺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친밀히 교제하시고 복을 내리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영광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어떤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지를 우리가 잘 알고 이웃과의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베푸시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그래서 깨닫고 바른 인간관계를 형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잠언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쩌면 저부터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먼저고 더 크고 그리고 나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비중적 차이를 저부터가 두고 실천하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에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한다라기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똑같이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라고 한다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요 중히 여길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죠. 할 수만 있다면 선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며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음을 우리가 좀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이 내게 허락하신 내게 보내신 이웃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